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밀이라. 네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4장에 와서는 지금 경건을 연습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건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경건의 삶은 은혜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은혜로 주어지는 그 경건을 우리가 삶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남겼던 그 말씀에도 믿음의 덕, 지식, 인내, 절제, 인내, 경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연습이 너무 필요한 거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돼야 돼요. 특별히 인내 때문에 그렇죠. 경건에 이르기 위한 인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 오염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금생의 약속과 이생의 약속, 내생의 약속, 즉 하나님 나라에 산 것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경건을 통한 그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건을 연습하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화라든지 또 족보라든지 그리고 율법, 잘못된 가르침, 율법주의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영지주의까지도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는 지금 그러한 잘못된 진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 3장을 봤을 때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의 비밀인데, 특별히 영지주의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영지주의의 잘못된 그 개념들을 지금 경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눈으로 많은 천사들에게도 보여질 정도로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그 육신에는 물과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경건의 은혜, 즉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경건의 비밀을 이제 3장에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날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즉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즉 물질이 악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러한 영지주의의 가르침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향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귀신의 영이 이루고 있는 작전인 것이죠. 계략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가장 소중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경건의 가장 필요한 요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뿐만 아니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세 요소, 즉 증거하는 이가 셋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각각 증거해요. 그리고 각각은 바로 진리죠. 그렇게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그 사단의 계략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도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즉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His Wave 처치 교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의 표지는 바른 말씀의 선포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삐껍 바뀌면은 그 말씀이 저주받는 말씀이 된다고 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된다. 그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그 교회의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거룩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거룩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깨달으면은, 네가 깨달아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은 그 성도들은 바로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는 풍성한 삶이에요. 약속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은 바로 선한 교훈, 그다음에 복음.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약속하신 그 모든 풍성한 삶을 금생과 내생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뤄보죠. 첫 번째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그 경건의 연습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풍성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복음에서 떠난다는 것이고 말씀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떠나서 가르침을 쫓아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동안에 있었던 족보라든지 신화라든지 또는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지금 가리키면서 특별히 영지주의를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 얘기가 나오죠. 디모데 4장 2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믿음에서 떠나서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 비진리들이 교회 안에 장착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3장에서도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특별히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나 간판만 붙이면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 표지는 뭐냐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 그냥 대충 다양성을 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터로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한 말씀, 한 신학,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표현이 되어질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고 전혀 외부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든든하게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우리가 다뤘던 이야기죠. 교회가 어느 곳이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야만 되는,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타협하고 만약의 경우 소홀히 여기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악한 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인지부조화가 일어날 때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바람에 결국은 그 비진리가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율법주의라든지 신화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또는 영지주의 같은 그런 잘못된 신학들이,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를 들어서 허물어 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3장에서도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4장에서 다뤄야 될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미리 지금 3장에서 다루었어요. 마지막으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지주의들이 이야기하고는 육체는 또는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계속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라.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러죠. 영을 믿지 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은 바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육신에 바로 물과 피로 임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육체로 오신 것이 신학적으로 교회를 보호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보호하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결코 의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결코 경건의 삶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요한일서 5장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즉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자라, 육신을 육체로 임하신 자다라고 그렇게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진리이죠. 성령과 말씀과 그 보혈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증거하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벨보다 낫게 말하는 피잖아요. 그죠? 피가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증거하겠어요?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핏부림을 얻은 성도들에게 의롭다, 의롭다, 죄사함을 받았다. 6월절에 핏부림과 같은 그 효력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흘러내는 보혈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죄 없음을,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실제로 피 없이는 뭐예요? 죄사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십자가에서 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책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오염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 오염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죄를 승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성령의 그 능력을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이 얘기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교회부터 적 그리스도의 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 경건의 삶을 이루기로 하는 그 성도의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러 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뭐 이것저것 먹는 거 가려 먹어라, 이러한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지금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우리가 읽겠는데요. 읽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러한 음식이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포함이 되죠. 당연히 지금 그런 것들로 결혼이라든지 음식이라는 문제를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할 때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잘못된 진리 가운데에서 거짓 가르침에 무너져가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반드시 고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그들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네. 요거는 물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말하던, 즉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결혼이라든지 먹을 것을 가려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도는 이미 1장에서 다루었어요. 1장, 2장에서 다루었죠. 기도를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로 모든 사람에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뭘 말하겠어요? 거룩하여지려면은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 죄 오염의 문제로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회개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뿌림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짓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조명되지 않으면 그늘에 있으면 안 돼요. 내 말씀 안에, 내 어두운 마음 안에 끊임없이 조명되어야지만 그것이 내가 폭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입니다. 정말 이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기딱지죠.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많이 보죠. 왜냐하면 말씀을 왜 우리가 소중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죄잖아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말씀에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하는 일과 그냥 상황에 떠밀려서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잖아요. 포도주 먹는 일과 또 제사 드리는 음식 먹는 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억지로 먹게 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상황에 밀려서 한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인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죠? 그 말씀이 자꾸 겉돌면 안 돼요. 핵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폐부를 찔러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나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고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가지고, 그죠? 뼈와 골수를 찌는 게 육이잖아요. 그 모든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말씀 앞에서 폭로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 자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내 안에 조명을 안 해요? 조명을 해서 하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신 약속이 있는데, 불변의 약속을 가지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마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널 용서하마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이유는 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9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 때, 깨끗게 하실 것이요에 대한 어떻게 깨끗게 하실 것인 어떻게 깨끗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는 7절에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7절을 안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으면 요한일서 1장 7절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7절에서 말하는, 실제로 9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에 대한 그 핵심적인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즉 경건의 비밀을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이 훈련, 즉 이 경건의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할 때 이게 뭐죠?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 위에 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그 진리를 가지고 네가 성도들을 깨우친다면은, 즉 경건이 왜 필요한지, 경건의 연습이 왜 필요한지를,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지를, 경건하여지는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네가 깨달아서 성도들을 깨우친다면은 그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요? 선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지금 4장에 와가지고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한 일꾼이 누구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루었잖아요. 그죠? 그 선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경건의 연습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선한 교훈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 선한 교훈이 뭐죠? 선한 교훈이 뭐예요? 앞에는 지금 믿음의 말씀 이렇게 했거든요.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는 선한 교훈 했을 거예요. 디모데가 쫓는 그 선한 교훈이 뭐죠? 복음과 율법이에요. 선한 교훈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요. 이게 바로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거였어요.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단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을 표현해 줄 뿐이지, 표지로 보여줄 뿐이지, 그 율법은 그냥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이죠. 어디를 향하게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즉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그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거예요. 교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에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르친다면 너는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근데 네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너희가 설교를 한다면은, 가르친다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교훈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양육을 받으리라. 성도님들이 그러한 그 율법에, 그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실제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소망은 있지만 없다고 그러잖아요.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즉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데려놓은 것을 포기하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순종하라. 경건하라. 간음하지 말라. 망령되이 말 조심해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거룩하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오죠? 도덕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어디서 나와요? 율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율법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가 쫓는 선한 교훈, 그거는 너무나 훌륭한 우리에게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고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오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 알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사도 바울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그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인 거예요. 선한 교훈인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반드시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자들은 무조건 율법을 이루게 되어 있다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증거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린다면, 그걸 믿는다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따로 놀죠.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구원받으니까 행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구원파 구원으로 또는 신정통파 구원론으로 가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거짓 기머거리 독사들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망하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오지를 않아요. 은혜가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하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 여기는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쫓음이라. 할렐루야. 이 율법을 뭐로 쫓아요? 복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그 경건의 비밀인 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이 요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자기는 쫓았다는 것이죠.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이 요구를 몽학 선생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과 그 복음과 성령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다라고, 즉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위를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읽었죠?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을 때, 이 경건의 그 열매를 이루었을 때, 경건의 삶이 표현되었을 때, 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자신이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영광의 복음을 쫓아서 이 선한 교훈, 즉 율법을 이루었을 때, 요구를 이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서 뭘 줬다고요? 내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즉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허탄한 신화는 1장 4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벌써 이야기했죠. 신화와 끊어둔 족보 얘기하고 율법주의 얘기하고 이제 영지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다시 주의를 돌리는 것이죠. 다 같이 우리 1장에서 나타났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와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게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란 요소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죠.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11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10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것이 경건의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표현되는 이 사랑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사랑에서 나오니까. 근데 이 사랑을 어디서 나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요. 근데 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또 청결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청결한 마음이 되죠. 그리고 양심에도 악을 깨트려야 돼요.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오해의 문제로 죄책감 속에서 살 수는 없거든요. 내가 회개를 했으면은 이제는 내 양심이 더 이상 나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악한 양심이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악한 양심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이루기 위한 연습은 바로 이 경건의 요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끗한 양심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즉 선한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고쳐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마음, 청결한 마음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걸어가자. 사랑과 선행이 뭐예요?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다시 읽게요.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내려라.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이 우리가 이룬다면은 풍성한 삶으로 우리는 이어지는 것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번영주의가 아니라 내생의 약속과 금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즉 단정과 고요한 중에 경건과 정결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삶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서 말한 것이 야고보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 조심해라. 말과 행실에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사랑의 그 표현들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얘기하죠.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야고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꼭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자요? 실행하는 자예요. 어떻게 실행해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행하는 자죠.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경건의 삶을 이루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루게 하겠다. 나의 신실함으로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오면 반드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네 인생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반드시 너를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너를 거룩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 즉 나의 존귀와 영광을 네가 누리도록 하겠다. 너는 반드시 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